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잠언서 15장, 잠언 1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있었는데 둘 다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 시골에 쓸 게 아니라 도시에 가서 그림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래서 두 친구가 도시로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요. 가서 막상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리 둘 다 이렇게 있다가는 둘 다 공부 다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너가 나보다 좀 더 그림을 더 잘 그리니까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돈을 벌어서 너가 그림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대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친구는 미술학교를 다니고 또 한 친구는 식당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한 친구는 정말로 미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화단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그림도 잘 팔리게 되고요. 인기 있는 이제 그림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팔아서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잽싸게 이제 야, 이걸 우리 친구한테 갖다 줘서 빨리 우리 친구도 공부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딱 창가에서 바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바닥을 쓸다가 빗자루를 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그림을 안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손이 무뎌져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의 재능, 남은 재능까지도 내 친구에게 더해 주셔서 제 친구가 그림을 더 잘 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림 판 돈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친구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하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 기도하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없다. 기도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화가인데요. 그가 그린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디선가 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 모으고 있는 그 손만 나오는 그림 있죠. 그건 어딘가 봤을 거예요. 저도 그 그림을 많이 봤는데요. 그 그림의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를 때는 누가 그냥 그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그림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힘겹다 할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인생이 힘겹냐. 뭐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기억에 팍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얼마나 옛날에 난폭운전이 심했나요. 요즘 버스들은 그래도 얌전한 편이에요. 버스 조형도로도 생기고 옛날 버스들은 막 얼마나 난폭운전이 심해지. 그 뒤에 이렇게 딱 손잡이를 잡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냥 다 가고 있는데 버스가 팍 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앞으로 휘청했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탁 자세를 가다듬고 안 그래도 힘든데 버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학비도 없어갖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에 아르바이트 또 낮에까지 공부하고 저녁에 또 과외하러 가고 뭐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도 틈틈이 또 훈련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때 내 대학생 때 한참 고독하고 힘들더라니까요. 그때 막 사람이 지치니까 그때 막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불렀으면은 좀 이렇게 책임을 좀 져주셔야지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바로 훈련받고 있는 길이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에게 고난의 학교를 통과시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훈련시키는 것이니 너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제가 머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눈물 먹어본 적 있어요? 약간 짜죠. 네. 염분이 약간 나옵니다, 눈물에서.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많은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알브레이트 뒤러의 친구,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꾸미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나의 힘겨움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한량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분한테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아마 우리 정집사님이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 아이들 참 내가 뭔가를 더 주고 싶다. 내가 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 땅을 떠나서 이 멀리까지 와서 외롭고 힘들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고옥정 집사님. 하나님이 그대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좋은 걸 주고자 하시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좋은 걸.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알겠죠? 하루 24시간 참 바쁘잖아요. 어떻게 24시간 살아가는 게 참 정신없이 사라지죠? 근데 그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스케줄 있잖아요. 여러분 스케줄 가운데 기도 스케줄부터 먼저 짜세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스케줄을 짜놓고 그 외의 시간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저나 여러분 모두 한 주간 기도 스케줄을 짜봅시다. 그리고 그 스케줄 외의 시간에 우리가 일을 맞춥시다. 사람을 맞춥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저주받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부모님이 되도록 잘 효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부모이신 분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이삭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너의 조상과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기도, 자녀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녀한테 욕하지 마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참 축복할 만한 짓 안 해도 그래도 축복해야 돼요. 그래도 이 복받을 놈아 이러면서 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은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이 성도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세 가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위. 두 번째는 백성들의 자잘못을 판결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직임은 과거 제사장의 직임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게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요.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들을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권위가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부족할지라도 복을 주십시오. 그게 저한테 주신 권위니까. 그래서 절대 성도에게 저주를 쏟아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성도에게 복을 쏟아보기로. 근데 왜 가슴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이 성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끔 돼야 되겠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좀 봐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좀 하나님 벌 주지 마시고 봐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좀 깨달을 거니까 축복해서 잘 되게 하셔야지 이렇게 너무 회초리 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너무나 높아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진심 어린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을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복음과 함께 박해도 받는다. 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전도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본다. 제가 아는 유명한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과거부터 역사에 훑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시대에 완전히 이단이 됐고요. 박해받는 사람이 됐고 그들의 그 그룹이 그 시대에 완전히 박해받는 그룹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제자들 다 그랬죠. 나중에 중세교회가 보험가인 사람들을 막 박해하잖아요. 또 개혁교회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웨슬레, 또 무디, 찰스 피니, 또 스펄천 목사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박해받았어요. 희한하죠. 누가 박해한지 아세요? 교권이 박해했어요. 교회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박해했어요. 희한하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또 그것도 친구가 친구를 박해하고 했어요. 인류 역사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악착같이 싫어하고 방해하면서 박해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사탄이 일을 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되게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아마 저를 향해서는 일을 득득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복음 전하려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악착같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고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을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하고 함께 세계복음 하겠다고 붙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사탄의 시험을 못 이기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테스트죠.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허들을 작은 걸, 또 좀 더 큰 걸, 좀 더 높은 걸 이렇게. 근데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은혜교회의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이 악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세력은 여러분한테 아무 힘 없어요. 종이 호랑이 것 같아. 그냥 밟아버리면 돼. 알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진짜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중직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테스트는 항상 우리를 선택 앞에 놓게 만들죠. 그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 단계 거쳤지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하면서 큰 복을 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기자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 꼭 하십시오. 주중에 꼭 메시지 매일 들으시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고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100배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 100배의 복을 받고 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맨날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도 터지고 하나님한테도 터지고 또 깡통 차고 맨날 돌아다니는 이런 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단이 두려워 떠는 존재 100배의 복을 받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임마누엘 은혜교회 가봐라. 저 교회 가면 중직자들이 다 복을 받고 저 사람들 봐라.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 개인이 가정이 사업이 저렇게 복을 받지 않냐. 저게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는 고난이 닥쳐오지만 저들의 믿음을 봐라. 고난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 여러분 복 많이 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신자는 고난이 올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기도의 사람 되셔서 복음의 사람 되셔서 정말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자꾸 쉽니다. 기도를 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첫 자를 다 따면은요, 구하라. ask. A 따면 되고요. 찾으라. seek. S.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knock. K죠. 그 이 첫 자 이니셜을 따니까 뭐예요? 똑같이 ask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구하고 구했으면 찾아내고 찾아냈으면 이제 하나님 뜻을 와주면 막 두드리고 이거 확실한 뜻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열어주네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믿음으로 두드리라. 믿음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천국 창고를 열어달라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냐나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한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장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내 억울한 누명을 좀 해결해달라.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자리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만 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원한 맺힌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반대로 이렇게 비유를 줄 때가 많아요. 도둑놈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주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그런 도둑놈이 있겠냐. 악한 놈이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교회가 됩니다. 그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왜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런 마음이 치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슬프고 힘든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소통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럼 마음이요 시원하게 치유됩니다. 어저께였네. 어저께였군요. 어저께 새벽에 동대문 주교에 갔는데, 제가 대학 수련회 갔다 오느라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동대문 주교에 갔는데요. 거기에 조우진 집사라고 과거에 이제 키보드 있다가 또 사업자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기도 수첩을 계속 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 수첩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퇴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자기 사업장에서 기도 수첩을 읽고 그 옆에다가 자기 은혜 받은 걸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굉장히 행복하고 힘이 난대요.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한다. 이게 너무 좋아. 매일 이 기도 수첩까지 기도하는데 힘이 나고 너무 좋다. 이걸 자기 아내한테 가서 간증했대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 원래 그 친구가 예배 시간마다 와서 잤던 친구거든요.
예배만 드렸다면 메시지라만 시작하면 맨날 졸았어요. 근데 이제 이 루키버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찾아옵니다. 자기 딸은 제일평화시장에 있는데 거기서 찾아와요. 자기는 4시면 문 닫는데 예배 시간까지 기다려요.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예배 드리고 가요. 이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만 맛을 봐도 우리는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한번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딱 펼쳐놓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은혜를 받을 거야. 이 말씀 하나님 나한테 준 거야.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을 다 읽고 기도하고 자잖아요. 얼마나 힘생기는지 모릅니다. 참 행복하게 잡니다. 반대로 여러분 막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막 스팀 놀다가 막 누워서 막 고민 잔뜩 하다가 그래서 막 겨우겨우 잠들었다. 아침이면 머리 아픕니다. 복잡하고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기도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와 응답하시는 기도는 뭘까? 한번 그걸 구분해 보면서 나는 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거짓된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또 잘못된 동기를 갖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하신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시편 66편 18절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풀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로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실한 기도에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동기가 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감옥에서 갇혀갖고 얻어 터지고 매맞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꺼내줘서 나간 이 제자들이요. 거기서 큰 일을 보여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저 박해하는 저놈들을 가만두지 말으시고 저놈들한테 재앙을 내리시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주여 저들이 우리한테 하는 위협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기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새신자들부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통 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언제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잖아요. 동기를 갖고 예수를 믿거든요. 다 처음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막 왔으니 교회 왔으니 하나님한테 빌어보는 거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해줘 하나님이. 그러면 실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완전 낙심을 버려요. 그래서 기도도 할 힘도 없어지고 그게 속는 거거든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고난이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눈이 딱 띄어지면 아 이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와 있는 그 고난이 오히려 너무 감사한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가면을 보고 놀라면 안 돼요. 그 가면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진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 임마누엘 은혜교회에 왔더니 한 사람당 100억 원씩 생긴다. 아마 온 동네 사람 다 올 겁니다. 소문나기 시작하면 저 일본에서도 올 겁니다. 저 중국에서도 막 떼거지로 올 겁니다. 요즘 중국 관광 얼마나 옵니까? 막 몰려올 겁니다. 그렇죠? 소문나니까. 아, 임마누엘 은혜교회 회계집사를 했더니 집을 사더라. 소문나잖아요. 서로 회계집사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딱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네. 많은 신자들은 보면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거든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무엇에도 하나님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first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God first, others second, last myself. God first. 항상 하나님이 first가 돼요. God first. Jesus first. 항상. Others second. Yourself last. 그래서 이 철자를 따가지고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조이라는 선교단체. J-O-Y. 그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단체 이름 그렇게 지었나 봐요. 열심히 전도하는 단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퍼스트가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육신적인 이 땅에 너희가 염려하는 그거 다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도 무디처럼
시도해보세요. 무디는 어느 말씀을 딱 붙잡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구나 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증명된 성경 구절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TNP, tried and proved. 나는 이것을 시도해봤고 증명되었다. 이 말씀은 맞다! 그렇게 그는 증거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증거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5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기도응답 받으려면 5가지 성경을 딱 붙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좋은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도 또 즐거움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그게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계속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자꾸 이 영적 문제에 넘어집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는 자꾸만 이 부분이 약합니까?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난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 여러분은 전도자를 만났습니까? 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교회로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중직자로 임명받았습니까? 왜 여러분 살던 나라가 아니고 여기 이방 땅에 와서 이 나라 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민족 중직자 여러분. 왜 여러분은 다른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세밀한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다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미래, 현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진짜 진리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악을 행해요. 다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상처를 줘서 자기를 떠나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막 독을 품고 나중에 그 독을 갚으러 온다니까요. 언젠가 힘을 갖춰 독을 갚으러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은 누구한테든지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변화돼서 여러분한테 사랑을 주러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귀신이 막 들락날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쓰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막 배워갖고 오잖아요. 근데 귀신 쫓아내도 또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자체가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그냥 가서 뭐 그냥 예수 이름 막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사역했던 애 가운데 여자인데 알코올 중독이었어. 얘는 어느 개척교회 가서 반주도 합니다. 술 깨서 겨우 가서 반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걔가 알코올 중독. 근데 딱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오늘은 술 안 마셔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게를 지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필름이 딱 끊어진대요. 자기도 모르게 술을 들고 와서 벌써 마시고 있대요. 방 안에서. 그때는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졌구나 하면서. 이왕 진 거 마셔버렸어요. 그럼 알코올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환각 상태가 나타납니다. 환청도 들리고 막 환상도 보이고 막 그래요. 뭐 시커먼 게 얘한테 달려들더니요. 막 목을 쪼으더래요. 그래서 얘가 배운 거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어디 가서 하나 배워갖고 왔냐? 더 쪼으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성령 9가지 열매는요. 그 내용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 어떤 분이요.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다고. 너무 밉대 남편. 이 남편이 막 내가 봐도 못된 놈이야. 이분을 너무너무 괴롭혀. 그래서 막 너무나 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보려고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해봤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없어져. 상처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 나쁜 놈을 막 하나님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오늘 치유받으라. 진짜 그 사람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줘가지고 마음을 먼저 치유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 영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라. 왜냐면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그냥 암이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괜히 그 못된 놈 미워하다가 자기까지 안 걸리면 안 되잖아. 자기 안 걸려버렸어. 근데 그 상처를 결국은 못 넘어서니까 결국 그걸로 죽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요것도 뭘로 붙는지 아세요? 미움으로 딱 붙습니다. 거기 어디로 딱 붙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에 딱 달라붙어요. 요게 영혼의 암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흑암이라.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알아요? 흑암. 이게 딱 영혼에 달라붙어요.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기도가 안 나올까요? 몸도 병들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건 다 영적인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사건 터지는 건 다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해석하여 이 땅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해석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복음적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이루시겠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두세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좀 더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두세 사람씩 모아서 제가 가서 기도팀을 움직이려고 해요. 저기 집사님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저쪽에 이 집사님 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신촌도 또 동대문도 곳곳에 쫙 이 기도팀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라. 예, 실제로 현장으로 교회가 찾아가서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의 세상 문화에 다 빠져 죽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새신자들이나 또 복음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팀 다 조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까? 석가 이름으로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석가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사탄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성인들 그들 이름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움직인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수도권 살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후대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업에 복을 주셔서 선교 사업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 이름. 땅과 바다와 열방과 모든 것이 진동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또 실제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뭐 이거저거 기도하기 이전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합한가? 하나님하고 내 마음 중심이 지금 같은가? 통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도. 여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루 중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보통 그걸 옛날 사람들은 일기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일기를 쓰기 권합니다. 저도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일기를 쓰거든요. 제가 직접 너무 피곤해서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침대에 누워서라도 머릿속으로 쓰고 잡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날 나중에 늦게 정리했을 때도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전도자 일기를 써보세요. 전도자 일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세요.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저는 항상 전도자 일기 쓸 때 제일 첫 번째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스케줄을 한번 쭉 기록해 봅니다. 간단하게 아침부터 쭉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하루 스케줄을 쫙 써놓은 걸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스케줄 가운데 주신 응답이 뭔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이 스케줄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과 성취하신 말씀 무엇인가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케줄 가운데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그걸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지나온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스케줄 가운데 나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분명히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학 수련회 가서도 중요한 제자들 많이 찾았거든요. 몇몇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김성수 목사, 대학 살려야 되겠다. 자네가 좀 헌신해줘야 되겠다. 대학 이대로 안 되겠다. 정말 대학 살려야 되는데 자네가 좀 뛰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들 부탁은 교회는 주일날 가서 설교만 하고 6일 동안은 아예 대학 와서 일해달래. 그래서 네 목사님들 중심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터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발판이 깔리고 서게 되면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대학에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대학을 살리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정말 팀 구성을 해서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국 대학을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들과 손붙잡고 대학을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가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젊은이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중직자들이니까 제가 마음껏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전도하시고 제자를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가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목사님과 함께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몇몇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 스케줄 가운데 찾아보면 나한테 와 있는 전도에 굉장한 축복들이 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는 다 만나면 굉장한 축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다 살리는 축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의 축복들을 기록해보세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기도 제목, 또 전도의 축복들. 세 가지를 일기장에다 정리해봐요. 그거 몇 줄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다는 다음날 스케줄을 기록합니다. 이게 제 전도자 일기예요. 이번 주부터 한번 전도자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며 살피는 기도. 이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시고 또 하루 중에 우리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약속 안 잡으면 그 약속 지키기 힘들잖아요. 왜 사람들도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만나서 약속 잡잖아요. 근데 별로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나중에 시간 되면 서로 연락해서 만납시다 이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한테 시간 되면 언제 한번 기도하죠.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 스케줄 꼭 짜시라는 얘기.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세요. 시대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조금만 해봐도 금방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 사업과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에 증거 오는 걸 금방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 중에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내 삶을 움직이면서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24시간 누리는 무식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는 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그러면서 전도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식기도, 그리고 24시간 무식기도, 이 기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오늘부터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장 사실적인 삶 가운데 최적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우리는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디딤돌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는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고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곳곳에 지교를 세우고 곳곳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진실한 기도 속에 들어갑시다. 지난 한 주 깨어있을 이유 말씀 받았지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은 역사하고 있고 악령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이 하나님하고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올해 온난 메시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과 소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알겠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곳곳에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1세기의 초대교회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현장과 일과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이마누엘 은혜교회와 온 지교회가 가정도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축복하여 세월이 지나서 한 친구는 정말로 빨리 우리 친구도 공부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식당으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어요. 뭐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지만 내가 너를 통과시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고난받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그러지 기도도 할 힘도 없어지고 엄청난 고난이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독을 품고 나중에 그 독을 갚으러
그럼 알코올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환각사가 봐도 못된 놈이야. 이분을 너무너무 괴롭혀.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를 결국은 오늘 못 넘어서니까 결국 그걸로 죽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좀 더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해요. 같은가? 통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해서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침대에 누워 중요한 제자들 많이 찾았거든. 자네가 좀 뛰어줘야 되겠다. 살리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이제부터 진실한 기도를 하나 앞에 드리게 역사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루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생업에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 없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올바른 경제계획과 헌금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싸우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 성도들 하소서. 나의 관 나를 넣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